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가 세상을 지으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여러분들은 그분을 아십니까? 아시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죠? 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신다고 모두 다 구원 받으시는 건 아니겠지만 한 집사님이 정말 비유를 기가 막히게 들으셨던데 그 비유를 좀 인용해 보자면 우리가 외국 갈 때 비행기 타잖아요. 그죠? 비행기 탔다고 다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해야 들어갑니까? 그 나라 입국 도장 받아야 그 나라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 탔다는 건 뭐죠? 그 나라에 계속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곧 도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최소한 우리를 뭐 태워주신 겁니까? 비행기 태워주신 겁니다. 예, 비행기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비행기 탄 우리들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이미 입국 허가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확실하게 도장 받아서 하나님 나라 뭐 해야 돼요? 입성해야 합니다. 예, 아멘. 네. 그럼 하나님 나라 뭘로 갑니까? 뭘로 가죠?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은 뭐 할 때 생기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주일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저자인 사도 바울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표를 보겠습니다. 예수 전화전도 6개 시대 중에서 전도시대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이 전도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뭐하죠?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바로 이 전도시대예요. 그 복음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자,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아시죠? 거기 중부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근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걸 강조하냐면 예수님 한 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뭘 더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들이 주장한 거는 할례와 율법이었어요. 할례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생식기를 덮는 그 포피라고 있어요. 껍질. 그것을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해요. 그거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 지켜야 된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 율법을 얘기해요. 지켜야 할 것 248가지, 지키지 말아야 할 것 365가지, 총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걸 히브리어로 미츠보트라고 얘기합니다. 미츠보트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거 2000년 전 고대 이때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2026년 지금도 율법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단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왜요? 왜 무시하냐고요? 만약에 구약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뭐더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까? 그냥 율법 지키라고 하면 될 것을. 자, 지금 이스라엘 가보세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고 모세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아직도 떠들어댑니다. 아직도요. 그런 유대주의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 구절이 오늘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율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목의 뜻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19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 죽었나니라는 표현이 아페다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건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시제예요. 완전히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뜻을 쉽게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나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붙잡는 삶을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때 할례 다 받고 율법 칼같이 지키고 바리새인에다가 율법적 열심이 엄청나서요.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야, 어디다 대고 예수님을 믿어. 구약 율법을 지켜야지. 뭐 이상한 어디 랍비아나 십자가에 죽은 거 가지고 우상 숭배한다 라고 하면서 잡아다가 처형시키는 게 사울이 하던 짓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가에서 갑자기 환하게 빛이 비추니까 무서워서 확 엎드렸거든요. 길가에. 그랬더니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니?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뜨면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예수님이 사울이 안 믿을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눈을 못 보게 했어요. 3일 동안 장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장님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었거든요. 거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빨리 가서 사울 찾아가지고 안수해줘라. 눈 좀 뜨게. 그랬더니 아나니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저놈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 저놈 우리 이 성도들 잡아다가 처형하는 나쁜 놈이라고요. 어떻게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택한 그릇이다. 빨리 안 가? 예, 빨리 안 가는 성경이 없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아나니아 바로 가서 사울 찾아가지고 안수해줘요. 그리고 눈을 뜹니다. 그때 뭐예요? 사울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겁니까? 그냥 랍비 한 명이 죽은 게 아니구나. 그냥 랍비 한 명이 십자가 극형으로 죽은 게 아니었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죽으시고 진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거. 그래서 내 앞에도 저렇게 나타나시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아 버렸죠. 그 엄청난 좋은 소식, 그게 뭐예요? 좋은 소식, 복음을 진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존재 자체가, 사울의 존재 자체가 바뀌면서 바울이 됐어요. 중요한 가치가 바뀌니까 삶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임한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을 리가 있습니까? 제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좋으니까 미친 듯이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 좀 믿어봐라 하고요. 그런데 옆에서 세상 사람들 그거 보면 좋아 보입니까? 유대교 사람들 이 율법 지켜서 그거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바울 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나요? 아니요.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아직 입국 도장 못 받아서 그 나라가 뭔지 모르는데 좋아 보일 리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로 따지자면 맨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 하루 1시간 이상 하고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막 전도하는 삶을 그다지 딱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세상에서는요, 뭐가 좋다고 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인정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아야 좋은 거고,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게 좋은 거고 하나님 나라는 이게 좋은 거고, 안 좋은데 억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달랐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임하니까 완전하게 바뀌었죠. 그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왜 바뀌었는지를 설명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내가 바뀐 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자, 이것은요,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는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게 완료 수동태로 지금도 그 상태가 계속된다. 내 옛자는 죽은 거예요. 그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중에 난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건요, 이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나의 옛사람을, 옛자아를 같이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혼자 예수님이 달려 계신 게 아니라고요. 내가 혼자 달려 계신 것은 아직까지 내가 저기에 내 자아를 죽이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린 거라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을 무시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서 옛사람을 죽여버렸는데 그건 그거고, 또 율법 평생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은 사람은요, 율법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사랑, 그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키면서 삽니다. 왜요?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왜요?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 중심의 삶은 끝난 거예요. 어디서 끝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났어요. 그러면 누가 사는 거냐? 누가 사는 겁니까? 바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얘기하는데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사는 건 사는 것이고 다 이룬 건 이룬 것이고 평생 율법 지키면서 사셔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21절에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헛되이 죽게 만든 사람들 많습니다. 이 광장만 내려가 보세요. 광장만. 뭐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전단지 갖고 다니면서 6월절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 태반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걸 안 하면 종교가 유지가 안 돼요. 뭐는 달라야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종교가. 여러분, 여기서 딱 캐치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닌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뭐예요? 창조주가 이 안에 사는 거라고. 이게 바로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품 나아지게 만드는 정도의 종교가 아니고요. 내 힘으로 나를 바꾸는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나는 끝나버렸어요. 나는 끝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거예요. 이게.
그걸 바로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부활.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완전 내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완전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부활은 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활을 했는데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뭡니까? 육체적 부활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죄의 흔적이 남은 이 육체, 잘못된 옛 습관이 고쳐지지 않은 이 육체에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뭐예요? 아까 비유처럼 우리가 외국 들어가서 입국 도장 받았다고 해서 그 나라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그 나라 현지인처럼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것. 새로 태어난 존재. 우린 새로 태어났잖아요. 새로 태어난 존재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뭐예요? 자꾸 육체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육체를 통치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려고 매일 아침 눈 뜨면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자. 왜요? 가장 강력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육신의 이 육체의 욕심을 누르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그리고 E2B 게더링으로 뭐 합니까? 아침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기억하자고 다니엘 알람 보내고 말씀송 만들어 듣고 1시간 기도하자고 하고. 왜요? 오늘도 내 육체를 성령이 통치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살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십자가 묵상 십자가 구절 5구절 해서 제가 12분짜리 묵상 말씀송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루 종일 들으면서 그냥 따라서 읊조리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거 5번만 반복하면 1시간이에요. 12분짜리니까. 자, 이거 왜 하자고 하는 겁니까? 우리 육체를 이 육체가 성령을 계속 거스러요. 그래서 그대로 그거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세상 세계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그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추측하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뭐다? 여러분 바뀌라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바뀐다? 내가 이 진정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고 진정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내 입에서 복음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에서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고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데 어떻게 이걸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살다가 내가 가장 좋은 걸 만났어요. 여러분 말하지 말라고 옆에서 뜯어 말려도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일 좋으면. 새로 태어나서 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면 말려도 그렇게 나옵니다. 왜요? 그게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아가페 사랑으로 희생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초신자분들은 아직까지 처음에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왔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대. 그러면서 예수로 산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이 살아? 예수님이 나 대신 살고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받고 도무지 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그러셔도 지금 비행기 타고 계신 거예요. 예. 비행기 타고 계신 거예요. 나는 지금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믿자고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이걸 받아들이면, 믿으면 가능해지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자,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복음의 정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의 연합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 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옛사람의 죽음 들어가 있죠.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생명의 부활 들어가 있죠. 또 나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 있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뭐예요? 성화되는 과정, 모든 게 이 안에 정수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세상이 이 원리로 돌아간다는 걸 깨닫고 믿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믿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왜요?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왜요? 그 짧은 인생 왜 그러고 살아? 즐기면서 살아야지. 십자가에서 죽이긴 왜 죽여?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아니, 그리고 네가 살아야지 왜 네 안에 있는 남이 대신 살게 만들어? 네 인생인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 고린도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믿는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걸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믿어지냐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이름은 부르다 보면 믿어진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해라? 꼭 붙어 있어라. 내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외치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왜 안 하는 걸까요? 그럼 그래야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딩동댕입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드니까 우리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크루 만들어서 같이 하고, 기도 클럽 만들어서 같이 하고. 제발요. 여러분, 이걸 지금 이 말을 이 담임 목회자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네? 내가 니들 고작 이 정도 기쁨 느끼라고, 이 정도 기쁨 느끼면서 살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거 아니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사건이 고대 그리스 신화가 아니라고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지금 TV 법정에서 재판받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생생하게 목격하신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중에 가장 신뢰 있는 문서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싫어했던 적 그리스도인이 쓴 그 기록이 오히려 가장 신뢰 있는 문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문서예요. 자, 기독교를 싫어한 적그리스도 로마학자 타키투스가 116년에 쓴 역사서예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므로 그 소문을 없애기 위해 네로는 죄를 다른 곳에 돌려 백성들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며 그들의 혐오스러운 행위 때문에 미움을 받던 한 집단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들에게 가장 잔혹한 고문을 가하였다. 뭡니까 이거? 로마 대화제 났을 때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웠는데, 무슨 그리스도인? 혐오스러운 행위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떡을 떼고 포도주 마시는 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해서 우리 다 식인종이라고 그랬다고요. 식인종. 그걸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랬는데 그 뒤가 그 이름의 기원이 뭐다? 그 이름이 기원이 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의해 극형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잠시 억눌렸던 그 해로운 미신은
다시 터져나와 그 악의 첫 근원지인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퍼져나갔다. 자, 여러분, 여기서 타키투스가 기독교가 싫어하는 적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혐오스러운, 성찬식을 보고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하죠. 또 뭐라 그래요? 해로운 미신이라, 기독교를 뭐라고 해요? 해로운 미신이라고 합니다. 해로운 미신이든 뭐든 그러는 바람에 뭐가 진실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실제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게 사실이듯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사실 그 자체라고요.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해로운 미신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소식, 가장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타키투스하고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세요. 9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을 표현할 때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기 등등해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처형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변했어요? 왜 이렇게 변했어요? 자신의 인생, 결혼도 안 해요.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예수 믿으라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떠드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바뀌었냐고요? 그 복음을 진짜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 진짜 믿고 받아들이면 안 바뀌라고 해요. 다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복음은요, 사람 가려가면서 뒤집는 그렇게 약한 거 아니에요. 복음 다 제대로 받아들이면 다 뒤집어집니다. 다 뒤집어져요. 제일 먼저 바뀝니까? 제일 뭐가 바뀝니까? 뒤집어지면 내 중심이 뒤집어져요. 어떻게 해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삶의 중심이 바뀌어요. 싫은데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서 그렇게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지옥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천국으로 가는 그거를 내가 진짜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식으로 지금 동의하고 있는지 한번 나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나한테 뭔가만 잘해줘도요. 어떻게 해요? 감동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줄 줄 몰라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어서 우리를 살렸다고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살렸는데 그게 믿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바울처럼 됩니다. 바울처럼 돼요. 자,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삶이 내 자기 자신 중심이고 삶의 목적이 내 성공과 편안이고 삶의 기준이 자기 만족인 사람은 정말 내 신앙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해서 내 마음에 위안을 삼고 있는 종교인이 되고 있는지 날 봐야 돼요. 날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불안감을 주기 위해 주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매일 체크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생겨야 진짜인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진짜 기쁨 누리면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진지하게 한 번쯤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두 명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한 명의 의사는 열심히 병원에서 환자 치료해가지고 돈 법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즐기며 삽니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놀러 다니면서 즐기면서 살아요.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왜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가서 고생한 거 보상받는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자기의 가치관이고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그런데 또 다른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의사는요, 이 사람 똑같이 병원에서 돈 법니다. 환자 치료에 돈 벌어요. 그런데 그 돈이 모이면 그 돈으로 의료기, 의약품 잔뜩 다 사가지고 병원 문 닫습니다. 몇 개월 문 닫고 저기 돈 없어서 치료 못 받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풍토병까지 걸려가면서 그 사람 치료해주고 돈 다 쓰고 다 떨어지면 다시 옵니다. 그래서 병원 문 열어요. 그리고 또 다시 돈을 벌어요. 돈 모이면 다시 문 닫아요. 갑니다. 가서 또 해요.
이 의사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죠. 아니, 첫 번째 의사처럼 즐기면서 살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냐고요. 예? 뭐예요? 이거 실제로 있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육신의 고생보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가 더 센 거예요. 더 좋은 거라고요. 그 병들어 죽어가는 살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내가 고생하는, 육신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치관이고 세계관인 거예요. 첫 번째 의사는 자기가 누리고 즐기면서 사는 게 더 좋은 가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 두 사례를 보고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이니까 다 존중받아야 마땅한데 그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를 때 내리는 결론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는 주인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만들 때, 잘 들어봐. 내가 너희 만들 때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진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어렵게 내가 너희를 만들어 놨어. 그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금방 갈증이 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너를 위해 돈 버는 것, 너를 위해 성공하는 것, 너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은 거야. 그러니 그것을 위해 살면 안개니까 계속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져 버리니까 허탈감과 공허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즉 세상의 성공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게 내가 만들어 놨거든, 너희를. 그런데 이걸 안 믿고 나 위해서 바득바득 돈 벌려고 하니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고장이 나죠. 또 환경이 꼬이고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진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면, 이렇게 보다가 방향이 바뀌면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 행복은 영원히 남고,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게 원래 너를 만들어 놨어, 내가. 근데 네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져가지고 망가져 버린 거고, 네가. 그래서 원래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 위해서 돈 벌고 너 위해서 즐기고 너 위해서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원래 너는. 그런데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길을 만들어 놨다고.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제발 이제 그만 가고 좀 돌아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죽었다 살아난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한다는 이 의미가 바로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진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인가? 정말이지 이걸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 뒤집어져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진짜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머리로 그냥 동의하면서 종교를 택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자. 이번 주 월요일에 지금 주일인데 월요일 날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이 김윤상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저하고는 지금 덴버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동문이에요. 한국에 집회가 있으셔서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만났어요. 자, 방송에도 많이 소개가 되셔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김윤상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다가 고속도로에서 정면 충돌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이게 김윤상 선교사님 그때 24일간 혼수 상태였어요. 24일간 못 깨어났어요. 그때 사진이고, 이게 그때
선교사님이 타셨던 차예요. 이렇게. 병원에서는 가망 없다고 했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다. 그래서 죽었다가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끊어졌다가 계속 24일 동안 계속 그랬다. 그런데 24일 못 깨어난 이 상태일 때 예수님이 이 선교사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심판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고 자기가 있고 그 옆에 사탄이 있었다. 이게 꿈처럼이 아니라 감각이 다 느껴지는 실제처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사탄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제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장면을. 그때 그 예수님과 저와 사탄이 같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 저의 인생이 쫙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최근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 앞에서 쫙 펼쳐진다는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랑스러울 것 같으세요? 정말 내 인생, 나는 진짜 너무너무 잘 살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정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들 다 드러나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쫙 펼쳐지는데 그것을 저 혼자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도 보시고요, 사탄도 같이 봅니다. 사탄이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살아온 것 좀 보십시오. 제 살아온 것 좀 보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 좀 보십시오. 저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저의 인생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그 예수님께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온 사탄이 거기 왜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붙드시지 않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심판이 끝나면서 사탄이 저를 거기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런 계속 지속되는 그런 수많은 참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똑같이 보셨어요. 그 창피한 장면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저한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정죄함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들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된 죄들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수많이 참소를 할지라도 저는 그 죄들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자로서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곳에서 사탄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이제 저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삶에서요,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순간들을 이렇게 뽑아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되게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었고요, 모든 예배에 참석했었고, 교회 수련회, 교회 성경 공부, 부흥회, 선교, 성가대, 찬양대,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하는 거는 다 하면서 컸어요.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제 인생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서 그 가치 있게 인정해 준 시간을 뽑았는데 그게 어땠냐면요, 너무나 적었던 거예요. 너무나 적었어요. 그럼 제가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얼만데, 예수님 제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얼만데, 예수님 제가 선교하면서 돌아다닌 시간이 얼만데 요거밖에 인정 안 해주십니까? 라고 제가 예수님한테 따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서 저의 삶이 펼쳐졌을 때요, 그 모든 순간들에 저도 모르고 있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제 마음속의 동기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배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예배 자리에 많이 앉아 있었어요. 찬양하는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났던 저의 마음속 동기,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와, 저 친구 참 신앙이 좋아, 저 친구 참 믿음이 좋은 학생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있었던 그 모든 제 인생의 시간들은요, 마무리 말씀 이어가면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앉았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은 예수님께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뒤로도 충격적인 간증이 되게 많은데요, 다음에 한국 오시면 우리 교회 한번 모시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했던 이 선교사님을 살려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건강이 회복된 선교사님, 그때부터 선교사로서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멕시코, 그전까지는 비즈니스 선교, 이런 선교를 하시다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살아야 되겠다, 뭐가 가치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멕시코 최남단 치아바스라는 시골로 가가지고 지금 오직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전념을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인간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면 덜 중요한 가치를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대화하는데요, 자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답니다. 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하는 사람과 이걸 안 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할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둘은 나뉜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매일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질문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해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그걸 매일 묵상하면서 살아야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이투비 교회 모르세요. 잘 이투비 처치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이투비 책 드리고 우리 홈페이지랑 사이트 웹 주소 알려드리고 멕시코 다 돌아가셔서 나중에 보시라고,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묵상에 목숨 거는 목숨 거는 교회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멕시코 가면 아마 보실 거예요. 이 영상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여기에 목숨 거는 교회였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 매일 마음에 새겨보세요. 정말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100%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절대 실수 없으신 분입니다. 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에게 이투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 얼굴 좀 보세요. 네? 여기 보시라고요, 진짜. 이 주님이, 예수님 웃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이투비 하라, 1시간 기도하라, 여러 가지 얘기 안 하시잖아요. 딱 이거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음성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복음의 본질,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시는, 진짜 믿고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